두 번째 신앙카드의 주제는 하느님 사랑 기억하기입니다. 사랑이라고 표현하면은 굉장히 너무나 광범위해요. 부모님의 사랑일 수도 있고 애인의 사랑일 수도 있고요. 형제 자매의 우정으로도 갈 수도 있고 우애로 갈 수도 있고 친구 간의 우정으로도 갈 수 있겠죠.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는 것과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것, 스승님이 제자를 사랑하는 것과 제자들이 스승님을 사랑하는 것, 이런 것들도 다 차이가 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사랑인지를 느끼기 위해서는 사랑에 대해서 자주 묵상을 하는 것이 참 좋아요. 특별히 하느님의 사랑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으로 내가 주로 느끼는 사랑뿐만 아니라 너무나 다양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다양한 그 사랑의 손길을 알면 알수록 오늘 하루하루를 살면서도 기쁨으로 가득 차서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성서 안에서 어떤 사랑이 있는지에 대한 하나님 사랑 기억하기라는 주제로 신앙카드들을 발견해서 제작을 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로마서에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심으로써 하느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자신의 삶을 누군가를 위해서 내어주시다는 것만으로도 어마어마한 일이겠죠.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은 당신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시는 것, 가장 소중한 생명마저도 기꺼이 내어주는 그런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제일 먼저 알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로는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외아들을 내주셨죠.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느님이시지만 당신의 영광을 내려놓고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 인간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사람의 몸을 취하신다는 것이 바로 그러한 놀라운 사랑의 신비겠죠. 그분이 오신 이유는 우리와 하느님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아담이 지은 죄를 통해서,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를 통해서 깨어진 하느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영원한 생명은 하느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고 하느님 안에 머무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희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굉장히 놀라우면서도 감사하면서도 소름이 돋는 부분이죠. 시편 36장 8절에는 또 다른 사랑의 모습이 나와요. 하느님 당신의 자애가 얼마나 존귀합니까? 신들과 사람들이 당신 날개에 그늘에 피신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은 마치 부모가 자녀들을 품는 것처럼 온전히 쉴 수 있는, 편안하게 머물 수 있는, 모든 위협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그런 사랑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세상에서 모진 바람과 풍파 안에서 지친 몸을 쉴 수 있는 곳, 내가 가장 믿고 안심할 수 있는 그 품이라는 것이죠. 네 번째로는 로마서에는 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드러난 하느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네, 우리는 하느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있지만 유혹에 빠져서 멀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결코 하느님께서 우리를 버린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께서는 계속 우리에게 노크를 하시죠. 꾸준히 우리를 찾아오고 싶어 하시고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있을 때는 기꺼이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얘기도 할 수 있을 거예요. 하느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자비로우신 분이시다. 물론 그런 것을 이용하려고 하시면 안 되겠죠. 하느님은 언제나 용서해 주기 때문에 나는 죄를 짓고 죄송합니다 하면 되지, 이런 영적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겁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기다려 주신다는 것, 그리고 그 기다림의 동안 하느님께서는 참으로 아프시지만 그 아픔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 기다려 주시고 내어 주신다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 요한 4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해요.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하느님 안에 머무르고 하느님께서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르십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언제든지 사랑을 주시지만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고 그분 안에 머물려 할 때 우리에게는 더 큰 사랑의 신비가 들어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 사랑을 꾸준히 받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하느님과 나의 사랑의 관계에서 걸림돌이 되는 걸 치워야겠죠. 그래서 저는 가끔씩 사지스폰 받을 때를 생각해보면 그런 묵상이 떠올라요. 하느님의 사랑이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순수하게 은총을 받아서 전해야 되는데, 그 사랑의 전달 통로인 우리가 기도를 하고 하느님을 알아가는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는 내 안에 통로가 깨끗하면 깨끗할수록 더 큰 사랑이 전해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다시 기억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이 사랑이시고 우리가 그 안에 머무르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즉 내 안에 어두움을 인정하고 그 안에 빛으로 튀어나갈수록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더 큰 사랑으로 머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그분께서는 이 세상에서 사랑하신 당신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십자가 죽음으로까지 베드로와 유다가 배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 그래서 십자가 가상칠언 중에서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릅니다 라고 한 것까지, 또 그래서 용서를 청하는 것까지 기억한다면 하느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이런 인내로운 사랑을 하시는지도 깨달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시편에 나온 것처럼 하늘의 하느님을 찬송하여라, 주님의 자리를 영원하시다라는 것은 우리는 제가 말이 오래간만에 라이브 하니까 조금 어렵네요. 우리가 언제든지 변할 수 있고 사라질 수 있는 나약한 존재지만 우리를 위해서 세상을 준비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준다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하느님의 큰 사랑을 깨달을수록 우리는 하느님께 찬송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나를 사랑하는 이를 나는 사랑해주고 나를 찾는 이들을 나는 만나준다는 말씀, 그만큼 주님을 찾을수록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만나주신다는 희망을 가지기에 우리는 하느님의 사랑을 더욱더 찾고 갈망하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느님 사랑을 기억하는 8가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물론 이게 이외에도 다양한 사랑의 모습이 있겠지만 각자 이 말씀 안에 머물면서 보다 또 하나의 사랑의 체험을 느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신앙카드도 가지고 다니면서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하느님의 사랑을 느끼고 머물고 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